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마음을 채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또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왕하면 왕, 그 단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왕이다. 저 사람이 왕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말 안 통하죠. 오히려 거부감부터 듭니다.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왕은 군림하는 자, 지배하는 자, 착취하는 자,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다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민이 왕이죠. 국민이. 위정자들, 정치인들, 대통령 국민이 뽑죠. 여론조사만큼 막강한 파워가 없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단일화하고 정책을 바꾸고 다 여론조사로 하죠. 그때 민심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여당, 야당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돈이 왕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돈에서 자유롭습니까? 돈 없으면 당장 예배당도 못 옵니다. 차 타고 오려면 기름은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버스 타면 되죠, 목사님. 버스 타도 돈 내야 탑니다. 예.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 그냥 아주 검소한 삼시세끼만 먹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합니다. 자영업, 기업,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손님이 왕이죠. 잘 아시네요. 후기에 악플, 별점, 테러 이런 거 한 명만 있어도 손님 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도 고객들 눈높이 못 맞추고 이렇게 불매운동 이런 거 막 퍼지고 이러면 금방 회사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원래 여러분 그 시대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쓰는 말, 언어입니다. 국민이 왕이다, 돈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다, 이런 표현에 거부감 확 드십니까? 자연스럽게 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명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왕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누가 왕인가 좀 더 풀어서 누가 무엇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누구와 무엇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가,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야 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왕을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행이에요. 돈이요 이럴까봐 제가.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너무 답하기 쉬운 답이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주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왕이고 주님이 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님만 되십니까?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생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기에 주님을 왕이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약 2000년 전 종려주일의 풍경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긴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는 갑자기 길을 멈추셔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으니까 끌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대로 끌고 오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 뭘 타고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뭐 타고 움직였다는 거 뭐 보신 구절 기억나십니까? 없습니다. 말을 탄 적도 없고요, 나귀를 탄 적도 없고, 나귀 새끼는 더더욱 없습니다. 늘 걸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 새끼를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약 520여 년 전에 스가랴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약 52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합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퍼레이드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임을 퍼포먼스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고 하이라이트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 이거 좀 봤는데요,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늘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늘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을 꺼리시고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왕임을 드러냅니다. 말로만 해도 이거 대단한 일인데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걸. 그리고 군중들은 그 사실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을 아주 학수고대했거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수많은 인파가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모든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완벽한 왕의 행렬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깝니다. 가시는 길, 카펫을 만든 겁니다. 유대 지방은요, 먼지가 많고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바닥에 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딱 하나, 왕을 맞이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왕을 맞이할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도요,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이건 지금 2000년 전에 왕을 맞이하는 풍경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오늘날 우리 생각하시면 대통령 올 때 어떻게 딱 우리 그려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검은 세단이 쭉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앞뒤로 경찰의 사이드카가 따라붙고 주변에 경호원들의 차가 따라오고 옆에 사람들이 막 늘어서서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고 딱 그 모습일 거 아니에요. 상상 딱 되듯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이 모습, 왕이 오시면 이 모습, 왕의 퍼레이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퍼레이드가 그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 당시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이 유대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성경 좀 읽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뜻이에요. 나눌 뿐 봉할 봉. 나누어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첫째가 경상도, 둘째가 전라도, 셋째가 경기도, 이런 식으로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유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 헤롯 가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로마 황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고 메시아임을 지금 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즉각 그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에 화답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조상,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당신이 가장 완벽했던 왕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섰던 유대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요즘식으로 바꾸면 야 여론 기울었다. 아이고 그동안 정치 공작 들고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만약에 신문이 있다면 정치명 1면에 나왔을 법한 일입니다. 예수 왕임을 선포하다. 로마 황제에게 반기들다. 얼마나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그게? 자 봐라, 누가 왕인가? 헤롯인가 나 예수인가? 로마 황제인가 나 예수인가? 선택하라,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굿뉴스, 복음 생각할 때 항상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대속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주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얘기할 때 그건 일부고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왕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선포한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라, 바실레이아인데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립니다. 왕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항상 복음을 설명하고 말할 때 예수란 이름 대신에 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예수란 이름을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 단어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말만 따로 떼어 쓴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즉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 그리스도라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좌에 오르기 위해 가고 있는 젊은 왕자의 이야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 즉위식인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어디에 앉으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의 국민이 왕이고 자본주의의 돈이 왕이고 회사의 고객이 왕인 것처럼 우리에겐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왕이 우리 편이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고 무조건 우리 편 들어주시고 한 자리씩 앉게 해주고, 막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측근이니까 막 잘 되고 높아지고 이런 걸 상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왕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절대 권력을 상징하죠. 왕은 결정하고 판결합니다. 왕은 심판합니다. 그게 왕입니다. 종려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튿날에 바로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4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왕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왕이 거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 장사치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즉위하셔서 칼을 휘두르신 겁니다. 온갖 불법 겹겹이 쌓여있는 적폐들을 싹 청산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맥의 흐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알려준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반역입니다. 반역.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역모 일으키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찾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예배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쭉정이만 남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왕으로 삼아서 돈에 지배받고 여전히 권력이 왕인 것처럼 권력욕, 명예욕에 지배받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 세상에서 왕인 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요즘 돈이 왕 아닙니까? 돈이 진짜 다 돈 하고. 근데 정말 돈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돈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고 필요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돈을 왕으로 삼아서 그 돈에 지배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돈 없으면 막 죽는 것처럼 돈 하면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고 죽어라 일하고 돈 벌겠다고 죽어라 투자하고 막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그러다 진짜 죽을 병 걸려요. 건강에 큰 이상 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그 건강 찾겠다고 또 번 돈 다 갖다 바칩니다. 거기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허무한 겁니다. 돈은 절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고 있으면 좋고 그걸로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막. 그러다가 불법도 동원하고 막 사람들 상처 주고. 근데 그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요, 쫙 세보면 100가지 1000가지는 더 될 겁니다. 우리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에 뭘 해야 할까요? 내 삶에 누가 왕인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합니까? 그게 왕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하면 왕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고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겁니까? 왕이신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기도고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왕과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예배는 왕을 아련하는 시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왕이신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왕의 약속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정말 그분의 영향을 내 삶에서 가장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받고 섬겨서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을 삶에 가득하게 마음에 가득 담고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가? 같이 한번 두 번째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왕이시다. 그렇게 우리 또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왕이신데 힘을 가지셨는데 겸손과 사랑의 왕입니다. 심판도 사랑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징계를. 여러분, 보통 왕이라면 큰 백마를 타고 와야 하죠. 한 필에 막 수십억이 넘는. 근데 예수님 뭘 타십니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자 제자들을 보내면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주인이 보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군말하지 않고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지금 그 마을에 가서 이 나귀 새끼 맡겨놓은 겁니까? 사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특별한 희한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이 비상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리 다 아셨어요. 미리. 근데 그럼 나귀 새끼 아니라 말을 타면 좋죠. 말이 어디 묶여 있는지도 아셨을 텐데
보통 왕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굳이 나귀를 타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 아까 읽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겸손함을 나귀를 타는 것, 그것도 새끼를 타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에 타면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큰 말에 타면 백마. 근데 나귀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 이것도 조그만 나귀 새끼. 발이 땅에 질질 끌려요.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스꽝스럽습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겸손한 왕의 통치 방식은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 왜 여러분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슬로건 같은 것을 걸지 않습니까? 실용, 창조 경제, 적폐청산 이런 식으로요. 예수님이 왕인 하나님 나라의 슬로건 통치 원리는 뭡니까? 딱 플랜카드를 건다면 사랑 딱 써 있는 거예요. 사랑.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십니까? 약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즉위식을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성취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겸손한 왕 예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말을 탈 수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안 돼서 겸손하신 겁니까? 하늘에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악을 멸하고 보복할 수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이기에 사랑의 왕이시기에 직접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그 슬기로운 생활 과목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5글자로 쓰세요. 답이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유명한 짤이죠. 5글자. 근데 그 시험 문제, 슬기로운 생활 시험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을 썼어요. 학생이 뭐라고 썼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 답이 적힌 사진을 예전에 제가 봤는데 한참 웃었어요. 오래전부터 떠들던 유명한 짤인데, 사진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험 문제를 낸 담임 선생님은 이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고 내셨을까? 부모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정답,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대답밖에 없어요.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도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점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려고 자신과 다른 대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신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는 사랑의 나라,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분이 사랑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랑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그분이 왜 하필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수반되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의 희생은 필수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까? 자기 몸을 터뜨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왜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숭고합니까? 이 세상 사랑 중에서 그만큼 희생하기 때문이죠. 산고를 걷으면서 생명을 추산하고 몸을 쥐어짜서 젖을 먹이고 애가 조금만 이상해도 잠을 못 잡니다. 완전한 자기 희생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역시 희미하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씁니다. 그렇게 쓰고 희생하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면.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말하면 되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답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핵심이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희생입니다.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남편이 쓰러지고 거동을 못합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러니 교회 일은 잘 못하겠죠. 다 내려놓고 헌신봉사 이런 거 예전에 열심히 했어도 못하죠. 남편한테 매여서. 때로는 병든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 그분들 상급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 아닙니까? 단순히 교회 봉사만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영역에서, 가정뿐 아닙니다. 직장이건 어디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들 왜 공부 안 해? 서울대 가야지, 막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이제 자기 욕망의 투영일 확률이 크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봉사와 섬김이 중요합니까? 왜 남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 전도 왜 중요한 겁니까? 자기 희생 없이는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봉사와 섬김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중보기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전도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익, 내 욕망,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하는 모든 희생은 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주님은 그걸 크게 여겨주십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고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간 한다라고 광고 나갔죠. 저는 그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그 새벽에 달콤한 잠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과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읽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말씀인데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의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한 사자를 봐라. 이렇게 요한에게 말해요. 백수의 제왕인 사자, 그 사자를 봐라.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뭘 봅니까? 보이는 건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사자와 양이 다 있습니다.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심판합니다. 승리합니다. 반면에 어린 양은 온순합니다. 약하고 순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사자. 근데 그 사자가 그 힘을 사랑하는 데 씁니다. 사랑하는데 온순하게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힘을 씁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불같은 사람도요, 유별난 사람도요, 온순한 사람도요, 소심한 사람도, 조용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왕으로 놓고 주인으로 여기고 삶의 중심에 모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겸손한 사랑이, 그 인격이 그 사람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함께 하심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면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격이, 사랑이 스며들어 갈 때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 변화가 이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거치면서 더 깊게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그 사랑이 내 내면에 흘러들어서, 그 겸손이 내 내면에 흘러들어서 서로 사랑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너 참 내 기쁨이다, 너 참 내 사람이다, 이런 음성, 이런 칭찬 우리 주님께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빼앗기고 무엇에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삶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인도해 가심을 맛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